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3월 9일 수요 창세기 강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네. 자, 오늘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과정이 뭡니까? 시험의 과정이죠.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또 이 오늘 이삭도 보세요. 흉년이 들어서 결국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이걸 부전자전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한 행동을 똑같이 합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를 쓰시는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자, 전에 아브라함이 흉년 들어 애굽에 내려갔듯이 이삭도 흉년 들어서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과는 다른 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22절에 2절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또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나오죠. 2절에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와 있는 그랄 땅은요, 그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 땅이지. 근데 바로 가야 되는데, 자, 머뭇거렸죠, 이삭이. 이 보면. 자, 하나님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삭은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렸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한 거예요. 아버지같이. 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과정에도 복을 주셔서 미래를 기약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 3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자손이 번성하리라, 너희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요. 이 족장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5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음을 흡족하게 하셔요.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몇 번 쓰러졌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약속의 성취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왜 주셔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명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 아들인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약속,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시험이 오고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요.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자기 아버지하고 그런 마음이 똑같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고 연약한 것은요. 이렇게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원죄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작정 우리의 죄냐? 아니다라고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나 부모의 그러한 생물학적이고 정신적인 DNA를 물려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후손이 번성하다 보면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이 조상과 부모의 연약성도 우리가 이어받는 거죠. 죄성도 이어받는 거예요. 그게 원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와 같은 죄성과 실수,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전철을 밟은 거죠. 예,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까?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은 것을 창으로 봤잖아요. 거기 8절에 나오잖아요. 당장 아비멜렉이 물어봤잖아요. 너 왜 나를 속였느냐 이거죠.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이느냐. 우리가 속았다면 우리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네 아내를 어떻게 할지 너도 이제 알 텐데, 그리고 너를 어떻게 했을는지 모르는데 너는 왜 그걸 속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죽게 될까봐 그랬다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했던 거죠.
이삭의 잘못된 생각,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이방 왕을 통해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편이신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믿음이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내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편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믿는 자의 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넘어져도 결국은 나를 일으키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내 편이 되시는 분, 세상의 어떤 위협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늘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주간도 늘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